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의 21절하고 37절에 4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21절 합독 먼저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은 많은 본문을 대하고 또 들을 줄 압니다. 흥미진진한 갈매산 대결 장면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면 엘리야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뽑을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과연 엘리야 시대 때 가장 어렵고 힘든 타락한 종교 시대 아합 왕 때의 그때의 대결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갈매산의 대결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 속에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질주의, 쾌락주의, 나 중심의 신앙이 없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갈매산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과연 누구를 택하는지, 누구를 섬기는지, 과연 내 안에는 바알 신앙, 물질 쾌락, 나 중심의 신앙, 그 사상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새겨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는 예배 제단에 허물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예배가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진 예배인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신다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사모함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정신이 다 허물어진,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그 예배는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신앙이 무엇인지,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인지, 엘리야의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정치적으로 능합니다. 국방, 외교 아주 잘한 그런 훌륭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원만한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가장 악한 왕이다,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부강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합 왕은요, 주변 강대국들과 국교를 맺습니다. 특히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습니다. 시돈 왕은 시돈 왕대로 딸을 시집 보내는 원음흉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알의 중심지입니다. 바알 신앙의 가장 중심지인 시돈 땅, 그 시돈 왕이 딸 이세벨을 아합의 왕으로 보내고 나서 음흉한 목적이 뭐냐? 시돈의 바알신 바알 사상을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은 바로 이 영적 함정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잘 정치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가장 하나님의 싫어하는 바알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드는 무서운 죄를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범하게 됩니다. 요즘 대선 전국에서도 샤머니즘, 무속, 역술 이것들을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러쿵저러쿵 1차, 2차 토론을 봐도 뉴스에 나오는 모든 가십거리가 이것으로 온통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종교가 정치적, 영적 길라제비가 역할을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진정한 건전한 종교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발동되어서 올바르게 통합되어 있는 종교가 건전한 종교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고요,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서 건강하게 될 때에 이것을 건전한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종교는요,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타락한, 거짓된, 악한 괴계가 없어야 건전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종교는요, 공적으로 매일같이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합리적, 공적, 과학적인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가 잘 융합되어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온 국민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이것을 건전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신으로 이끌어지는
샤머니즘, 무속, 역술, 숨겨진 비선라인 역할을 하거나 사당적 성격을 띠게 되면은 정권과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점괘를 통해서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면 나라와 정권과 온 백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우리 기독교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도 샤머니즘, 위복주의 신앙은 없는지, 성공주의, 물질주의, 나 중심주의가 남아있지 않는지 반성할 필요가 우리 기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공지향적, 출세지향적, 나 중심의 신앙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은 샤머니즘의 성공, 풍요, 번영의 신입니다. 당시 농사를 잘 되게 하여 부를 가져다 준다는 물질의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백성들은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의 매력을 느꼈어요. 성공신에 한 발 한 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와 제사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제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내용은 바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번영, 자기 성공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침내 바알 제사가 가나안 문화 정도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뭐가 나빠? 건강 위에 그렇게 비는 것 뭐가 나빠? 바알이, 아세라가 다산과 번영과 성공과 쾌락 이거 다 우리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토해내버릴 만큼 바알 중심의 사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문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에게 가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갈멜산 위에서 펼쳐지는 세기의 대결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결의 이름은 참신 가리기, 참 하나님 가리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신이냐? 참신 가리기가 갈멜산 대결입니다. 흥미진진한 이 소식이 백성에게 다 알려졌어요. 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이 참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대결한대. 이 소식이 들려지자 온 백성이 얼마나 구경거리입니까?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결 규칙이 정해졌어요.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갖다 놓고 1마리를 선택하고 그 송아지에게 기도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사람이 승자다. 그 불로 제물을 태워 받으시는 분이 참신이다. 그것도 2마리 송아 중에서 1마리 선택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라 태워버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규칙을 정하고 선공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숫자상으로도 많습니다. 두 마리의 송아지 중에서도 선택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개신, 불의 신, 이 바알 아세라 신들의 어떤 닉네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낮 정오에 특별히 그 뜨거운 태양빛에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불을 내릴 거야 하면서 오전부터 정오가 지나고 저녁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난리법석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춤추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를 외치고 난리를 쳤지만은 불은커녕 찬바람만 스스나이 불어봤습니다. 바알 제사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입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우리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바알, 아세라, 목상 사람이 만든 거고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 우상 자체도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손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초저녁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8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같이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 자세히 봐라고 했지만은 심정적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몸이 발이 가까이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으니, 너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너희 예배가, 너희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된다. 바알 신상이 세워진 바알 제단을 향하는 길에는 얼마나 들락거렸던지 길이 반짝반짝해요. 반들반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에는 먼지가 껴요. 제단은 무너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제단을 수축하자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 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건축하는 데는 건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수축한다, 이 수축이라는 히브리 말이 라파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라파해야 된다. 예배 라파해야 된다. 라파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이 라파예요. 치료예요, 치료. 내 몸이 병들었으니 고친다는 라파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내 심령을 찢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고친다. 라파입니다.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그걸 고친다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된다.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치료하라, 고치라. 이게 갈멜산 엘리야가 쌓은 제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들어 있느냐? 내 신앙은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내 기도는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여호와 라파, 몸을 고치듯이 고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예배가, 삶이, 기도가 어쩌면은 약 먹고 치료될 만한 그런 가벼운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중병이라면 여호와 라파,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 재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외침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은 점점 더 멀어지고 머뭇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지고 멀어졌다면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18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것이 세 차례나 하는 거예요.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제물과 나무를 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입니까? 이때가 흉년 때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입니다. 근데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산꼭대기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 멀리 지중해 바닷가에 뛰어가서 물을 길러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여행을 하든지 또 뭐 이런 구경거리가 있고 이렇게 집을 오래 시간 떠나 있으면은 조그만 물병이라도 물을 채우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바로 이 이스라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물병 하나씩은 다 들고 온 것 같아요. 조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구경거리를, 세계의 대결을 아마 보고 있을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어려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생명과 같은 물병 하나씩 들고 온 것, 그걸 백성들이 아마 모아준 것 같아요. 통에다가 다 생명 같은 물 4통을 제물에 부었다는 것은 생명을 그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내가 마실 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수축되어서 여호와 라파되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저들의 생명 같은 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과학적으로는 젖은 재물과 젖은 나무에 불 붙기는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쏟아부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쏟아부어 놓은 거예요. 이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폭포수처럼 불이 쏟아져서 재물을 태웁니다. 도랑에 부었던 물들이 바싹 마르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불로 생명 같은 백성들의 물을 다 살라버리고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갈멜산의 제단의 장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모두 피바다를 이루며 처단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어지럽게 백성들은 속인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과연 이 엘리야의 예배는, 엘리야의 기도는, 엘리야의 그 모든 삶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예표하는 인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또 선포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면 한 곳에 집중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참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신앙만이 구원의 기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예표가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가르쳐주는 번영, 성공만을 위한, 이 세상의 회복과 치유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구원의 권세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권세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갈멜산 사건이에요. 한번 엘리야하고 예수님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어요.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어요.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자연 만물,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온 자연 만물 통치하시고 명령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마치 엘리야가 비가 멈춰라, 비가 와라, 예수님을 연상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 이후로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 포도주로 만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표적들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셔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의 문을 닫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우신 승리의 정복자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망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엘리야가 보여준 바알 사제들, 아세라 사제들을 다 처단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갈매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엘리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멋진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신 그 대화가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거든요. 자, 빌립이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도 그분 안에 소속되어 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행할 뿐이다. 행할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느니라.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 11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소경이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거라사 광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럼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절 유명한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갈매산 제단은
우리가 엘리야고 우리가 드려질 제단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갈매산 예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일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기도해봐, 부르시죠, 간구해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안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면 똑같이 엘리야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행하심의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엘리야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여호와 라파, 너희 안의 상처, 잘못된 감정, 하나님께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리고 산영을 받았으니 그 산영이 너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살리는 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산영이 되었으니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엘리야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타는 그들을 목숨 걸고 제단에 드려진 엘리야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렸잖아요. 아멘. 하늘에서 비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복의 통로예요. 우리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너희가 엘리야다. 너희가 엘리야가 드렸던 그 제단,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그 피의 제단, 너희가 드려라. 너희가 뿌려라. 너희가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불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방점은 참신이 누구냐?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과연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갈매산 대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싸워야 할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의 싸움이에요. 오늘 드린 한 번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있고 또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불신의 제사가 있고 믿음의 예배도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제사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부인 또 불신과 믿음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 나의 성공을 위한 예배도 있고 엘리야의 제사, 참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갈매산 위에서 드려진 한 마리 송아지, 갈보리 산 위에 희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매산에 불이 내려졌듯이 신약시대 마가의 바닥방에 불이 내려져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면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여줘요. 역대하 7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에 낙헌식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나서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온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기도하고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갈매산 제단에서 떨어졌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매산 제단이 되어야 되고 갈보리 십자가 제단이 되어야 되고 마가 다락방에 드려졌던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자유해. 내가 죽어도 살겠고, 내가 망해도 내가 살겠고, 내가 실패해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갈매산 대결이 오늘이 싸워야 하는 대결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